우리 다 함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우리 한 번 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한 번 더.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로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그 함께 박수하시면서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정대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께여 주님을 찬양해 정대한 사랑에 주 여기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정대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께여 주님을 찬양해 정대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를 선포해.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걸 떨쳐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이시죠? 위험한 일 당해도 와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한 번 더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늘 지키 아멘 우리 한 번 더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광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제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잔이 들어가네 아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준비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 한 번 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우리 준비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잠들 때 저녁에 오시기 언제일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은혜의 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밤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마음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언제 오실까? 지금 기대되지 않고 기다려지지 않고 고대하지 않는 게 제 모습이었어요. 배우고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데 말씀도 보는데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어. 나에게 산재한 문제들만 나에게는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기도하고 막 부르는데, 야, 주님 오시면 좋겠다. 주님, 내 다른 보다 내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통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드렸으니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여러분 선포하시고 여러분 섬기셔야 돼요. 그때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마음을 잘 기억하시면서 마라나타, 마카리오스가 아니라 마라나타.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열방이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주께로 나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이 믿음의 선포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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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나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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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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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어떠한 사람도 핍박하거나 고난 주거나 우리를 압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있죠.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면 부끄러운 세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부끄러워합니다. 쪽팔려요. 왜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어른들이 분위기 만들어놨어요. 교회 다니면 쪽팔리게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놨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다니면 쪽팔린 이유는 어른들이 교회 다니면서 쪽팔리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교회 다니기 쪽팔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누가 핍박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기 쪽팔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다니기 쪽팔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 다니기 쪽팔려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쪽팔리니까요. 기도하는 건 쪽팔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게 혹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자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자랑이요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너지고 때가 묻었으나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돌아가도록 주여 내 안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이 아침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변함이 없는 그 은혜로 이 시간도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높이어 송축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로 주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에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주기도문 찬송을 들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김용훈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 주일 대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전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또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2022년도 맡겨진 소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청지기의 직을 잘 수행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권이 끊임없는 싸움을 그치고 성숙한 모습으로 리더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도발과 불안한 변화들로 인하여 흔들리는 저 북녘 땅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계적으로 전쟁과 경제 불안 또한 기아와 전염병으로 강대국 간의 충돌 등의 문제가 산적해야 있던 한 해였습니다. 주님,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연약교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게 하시며 또한 사랑의 손길로 교회를 돕는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목양의 일념으로 달려오신 윤세광 목사님과 또한 교육자들, 동역자들로 협력하신 중직자들과 또한 각 기관장들의 수고로운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어준 또한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또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섬기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교회 학교 교사들과 영감 있는 찬양으로 은혜를 준비한 찬양단과 찬양대 위에 은총을 부어주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또한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봉사의 손길들이 있었기에 주님의 몸된 우리 연양교회가 건강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연말 연시를 통하여 연양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흥청이는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2022년도 남아있는 동안 새로운 한 해의 삶을 계획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에도 우리 연양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옵고 여호와 이레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4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절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요즘 월드컵 때문에 깨어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인 월드컵도 좀 해가지고 12시도 좀 잠 안 자고 좀 눈 퍼렇게 떠 있고 새벽 4시에도 아주 그냥 평상시에는 주무시는데 이렇게 초롱초롱 깨어 있으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이렇게 박수치고 응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영적인 자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약 28년 전에 저 나간의 석정마을 뒤쪽에 생수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생수기도원. 맞죠? 나간에 있는 분들은 끄떡끄떡 해야 돼요.
그분이 원장님이 김순진 원장님이신데 여자입니다. 28년 전이면 개척된데 제가 왜 거기를 갔겠습니까? 물론 기도하러 갔겠죠. 근데 그때 개척 초기에 교회가 중고차를 사가지고 이제 밤에 기도를 갔는데 때마침 젊은 부부 중에 한 신랑이 이제 그 백길병으로 말미암아서 그 수명이 가물가물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자 또 그 기도원이 또 많은 치유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데리고 갔던 겁니다. 문제는 개척교회 때다 보니까 여의도 없고 그래가지고 계기판에 기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기도원에 갔고 내려오는 12시 넘어서 내려오는데 자동차가 서버렸습니다. 앵꼬가 돼가지고 서버린 거예요. 그 깊은 마을에서 거기는 생수기도원 그 뒤로는 마을이 없어요. 내려오다가 이제 앵꼬가 됐으니 차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요즘같이 무슨 긴급자동차 부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기름 2대는 주는데 그때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새벽까지는 들어와야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름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35살 때쯤 되니까 얼마나 파릇파릇할 때입니까? 이제 그 마을마다 다니면서 기름 동냥을 한 겁니다. 기름 좀 주세요. 기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경유기 기름 있죠? 그게 경유거든요, 경유. 그거 요만한 그 소주병만한 그 큰 대짜 요걸로 하나를 얻어가지고 비상 채워가지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는요, 기름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기름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기름이 뭐길래 기름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름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름이 없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요대의 결혼식은요,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데 1년 전에, 결혼 1년 전에 이른바 정언을 합니다. 둘이 양가 부모의 허락 속에서 가정을 이루겠다고 정언을 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약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정언하고 그랬죠. 그래서 정언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럼 이 실질적으로 결혼과 같은 그러한 그 역할인데 그런 효력이 있는데 신랑은 그 1년 동안 자기가 거할 거주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려면은 지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참금. 그래서 여기 결혼식도 지금 유대의 풍습 중에 하나를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해가지고 드디어 D-Day인 날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그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으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부를 데려가야 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찌된 영문인지 신랑이 올 시간에도 안 옵니다. 와야 할 시간에 안 오고 더딥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랑이 안 오니까 졸며 자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처녀들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졸며 자고 있었을까? 혹자는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 신부의 들러리다라고도 말하는데 이 들러리란 말 여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이할 신부들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처녀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10명입니다. 왜 10명일까?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 하나의 기준입니다. 유대 사회 공동체 기준이 10명입니다. 회당을 지을 때도 10명이었습니다. 유월절 양을 먹을 때도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이라고 하는 단위는 하나의 공동체의 규모입니다. 이 처녀의 10명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이 본문은 불신자와 관계된 비유가 아닙니다.
성도, 신자에 대한 비유인데 다만 24장이 종말론이라고 놓고 봤을 때에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오늘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10명이라고 하는 처녀들 중에 두 부류로 나눈다는 것이죠. 두 부류. 정확하게 말하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그렇게 구분이 됐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도 구원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겠지만 오늘 등불이 준비됐는데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왜 같이 교회 다니고 왜 같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왜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랑을 맞이해서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바깥 성에 쫓겨나가 난 널 몰라 하고 이렇게 외면을 당한다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차피 안 믿었다고 하니까 그냥 억울할 것도 없겠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 기름이 없는 자가 되어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라 한다면 이 얼마나 정말로 통탄할 일이고 억울할 일이고 안타까울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 다음에 슬기로운 자, 이 원어에 보니까요 이 미련한 자는 무슨 말로 써 있냐면 모라이라고 써 있습니다. 모라이. 무슨 뜻이냐면 우둔한, 얼빠진 그런 뜻입니다. 대조적으로 슬기로운 자는 프로니모,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준비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여기서 무엇이 어리석은지 그들은 기름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기름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또 기름의 소중함을 그들은 또 느끼지 못했을 수 있어요. 뭐 기름이 부족하면 옆 친구한테 구워서 보충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기름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그 준비성은 과거도 과거지만 현재 지금의 그것을 우리 자신이 심각하게 신중하게 느끼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름은 보충할 수 있어.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의를 충성할 수 있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한 가운데 방심을, 영적인 태만, 나태함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처녀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미련한 것. 오늘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성탄절을 앞두고 이른바 대림절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로 오고 400년 영적 공백기가 있었을 때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선지자로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당시의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형식주의에 그렇게 매몰되어 있었고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정작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은 반응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소동이 일어나고 도대체 나 말고 또 뜬 놈이 왕이냐 싶어서 헤롯은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린 이러한 권력만 남아있고 이러한 폭력만 남아있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기껏 해봐야 그
지경에서 양치기 하는 목동들이 와서 거기 경배하고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을 뿐이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지금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등불위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기름이 고갈되어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은요, 종말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24장에 종말론을 놓고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한대요. 믿는 자를 미혹한대요. 난리가 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며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관계 없습니까? 세계 정세는 지금 신이데올로기 시대를 맞아가지고 여전히 2월달에 시작한 전쟁은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그러한 희생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고유가로 우리나라는 저출산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지원이 안 돼가지고 선교 사역을 못하고 귀국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단 사이비들은 또 득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시대의 성도들의 영성은 더디 오는 신랑으로 말미암아 졸며 자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생각해봐요.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온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던 그들의 영적인 무기력함을 보듯이 어쩌면 재림의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실 때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름이 예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영적인 어떠한 그러한 위기를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25장 13절의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주님은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어리석은 처녀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10명이 이 시대의 교회라고 한다면 그 안에 공통 분모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그렇게 담아가지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공통 분모였는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더디 올 때에 방심한 자들이 있었고 무관심한 자들이 있었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리석은 처녀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내용이 없는 신앙. 첫 번째, 내용이 없는 신앙.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깨어 준비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신랑을 맞이하는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 이 모든 내용들이 어리석은 자에게서, 미련한 자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등이라고 하는 등은 불을 켜는 기계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외형적인 행동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은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기도, 소통, 은혜,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우리의 자신의 등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주일 성수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복음도 전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어요. 이런 외형적인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불을 밝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용을 잃어버렸던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사대교회의 사자는 죽을 사자는 아닙니다. 그 사대의 사대는 그 지역의 그 교회 이름이 사대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뭐라고 하나님은 사대교회에게 말하냐면 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사대교회 말합니다. 내용이 없는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하다고. 우리는 부자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너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공고하고 가련한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벌거벗은 영적인 상태, 핍절한 영적인 상태, 불쌍한 영적인 상태, 이거를 알지 못했던 라오디게아 내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어리석은 5명의 미련한 5 처녀들요, 어쩌면 그들은 교회의 출석, 찬송, 감사, 교회 형식은 갖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내용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예배드릴 형편이 아닐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살아갈 형편이 아닐지라도 그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시험과 오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는 것을 내가 타협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유혹을, 그 시험을 뿌리치고 배척하고 경건함과 거룩함을 보존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나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소망을 안고 사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며, 비록 소유가 넉넉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게 신앙의 내용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나무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말했던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세상의 유행은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환경에서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함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나는 죄사함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것 신앙의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대로 구습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신앙의 내용 없는 형식주의이고 알곡이 아닌 쭉정이, 바람에 날려가는 가라지일 뿐입니다. 내용이 없는 오늘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예비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충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진실로 강조하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니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아니 내가 교회에서 충성도 했고, 아니 내가 교회에서 헌신도 했는데 오늘 이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의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난 모른다고 할 때, 주님이 모른다고 할 때, 주님이 외면할 때 이 얼마나 참 큰 비참한 비극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미련한 5 처녀에게서 내용이 없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대체 불가능. 이 무슨 얘기냐면, 기름이 없어 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나눠주라 그랬어요. 기름 좀 나눠주라. 자동차가 멈춰서 기름 없을 때 저도 기름을 꾼 건 아니지만 얻으러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서 기름을.
세상에서야 뭐 자동차 기름은 주유소에서 퍼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지막에 오실 때의 신앙의 내용은요, 남편의 신앙의 내용은 남편의 신앙으로 조합해 쓰는 거지, 아무리 부인이 지사 충성한 그 신앙을 대체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성자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신앙을 부모의 신앙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요즘에 대체 무슨 뭐 과학이다, 뭐 대체 에너지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 뭐 천연가스, 뭐 무슨 가스, 무슨 탄소가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앙은요, 내용이 대체 불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뭐 빌리면 되지 뭐. 옆에 있는 친구한테 빌리면 되지 뭐. 이게 빌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냉철하게 거절한 것 같지만, 아니 너 우리하고 같이 지금 기다리고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름을 안 줄 수가 있어?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각자의 믿음대로 구원받고 각자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각자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어요. 우리 마누라가 너무너무 교회 충성을 잘했어요. 그래서 뭐 어디 뭐 치맛자락 잡고 갈 수 있나?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1대1입니다. 오늘 각자의 복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구원의 확신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개인만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5 처녀는 기름도 나누어 가질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살아갔는지 어쩌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쓸 것을 사라고 말한 것은 슬기 있는 자들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라고 그렇게 써 있는 걸 보면은 허겁지겁 기름을 준비하러 갔을지,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스토리가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한 사실, 내가 예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사실, 내가 예배하면서 감동받아서 눈물로 고백했던 사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사실, 성경학교를 참석하던 수련회를 참석하던 은혜를 체험했던 사실, 혼자 기도하다가 눈물로 회개하였던, 아니면 수련회나 집회나 십자가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체험했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체험이, 나의 고백이, 나의 믿음이 온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은 삼자, 아니 그 누가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나간 사이에 1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문이 닫혔다 그랬어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은 왔고 준비하였던 자들은, 슬기로운 자죠, 함께 온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래서 문은 닫혔다. 여러분, 이 문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는 잔치집에 문이 닫혔는데요, 노아의 홍수 때 보면은 7장에서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가 시작될 때에 노아의 가족이 맨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동물이 먼저 들어가고 8 식구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그 문을 닫힌 분이 누구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이 닫히셨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3장인가에 보면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구원의 문은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닫아요.
무슨 얘기냐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1절 이후에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거든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도 있는데 문제는 미련한 자들은 그걸 준비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내가 개인적인 죽음을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은혜 받을 기회예요. 성령을 체험할 기회예요. 오늘 문 닫아 버렸을 때에 와가지고 두드립니다. 말합니다. 처녀들이 와서 열어주소서. 뭐라고 말하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니 5명의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은 이미 들어갔고 오매불망 신랑 맞이하려고 10년,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50년, 100년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주님의 혼인잔치에 천국의 혼인잔치에 거절당했다? 이 처녀는 지금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게 나란다면 문은 열리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말하기를 나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냉정한 답변만 울려 퍼집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요. 범사의 기회가 있고 만사의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기름을 준비할 때에 그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신랑이 오기 전에가 기회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이 기회이지. 어떤 사람은 나 지금 믿음 이래도 나 지금 신앙 상태 이래도 나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다시 은혜 받을 수 있어. 다시 나는 성경 공부할 수 있어. 나는 다시 열심을 낼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은 내일은 나의 때가 아닐 수 있어요. 내일은 나의 때가 아닐 수가 있어요. 저도 요즘은 갈수록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왜냐? 나이가 갈수록 여러 가지 몸에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씩 나오니까요. 아, 목사님은 병 있나? 질병 있나? 이런 눈으로 보지 말고 제가 느끼잖아요. 약한 부분을.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지금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하고 삽시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 하나님 앞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깨어 있읍시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 신앙,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오늘 이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들, 거기에 이 미련한 처녀의 시제를 봤더니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기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 그랬는데 이 시제가 헬라어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처음에도 어리석었고 지금도 어리석을 때 그러니까 그 신앙에 그들은 경성을 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이 없는 바리새인들, 형식만 가진 니고데모, 구원의 확신이 없었잖아요. 내용이 없는 전통주의, 형식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 기구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신앙의 내용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구원도 나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아야 할 영생이고 구원일진데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지금의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 예수님은 난 사람 구원하고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는데 오늘 이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느끼면서 과연 나는 등불에 기름을 예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한 주일학교 학생이 예배드리고 와서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래요. 맞나요? 엄마는 기특해서 맞고 말고. 근데 엄마는 작년에는 호주에 갔다 오시고 올해는 영국에 갔다 오시는데 그때마다 여권을 준비하고 여행을 준비하면서 왜 천국 갈 준비는 하지 않나요? 1월 달에 청년부들 한 10명이 캄보디아 선교를 가는 데 있어서도 여권을 준비하고 그 소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가장 진지한 여행,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의 장막집에 들어갈 준비는 되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등불에 기름이 넉넉히 준비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